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예배의 성공을 이루므로 삶이 성공됩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각자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배의 성공, 아벨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배. 그런데 이 핵심,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하면 그 예배자의 마음과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소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상처는 전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하면 소망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치료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라. 연단은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의 연단을 해라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신화나 이런 것에 매여 살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해라. 이것이 큰 유익이 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이르는 그 은혜를 허락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돈을 갖고 유혹하고 권력을 갖고 유혹하고 세상 것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세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훈련을 잘 받으면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 두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으로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 한마디에 무엇든지 다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또 얼마나 큰 집에 궁궐에 살았습니까? 그런 것 다 누려본 다윗이지만 결국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진정한 소망, 완전한 소망은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출발이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먼저는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망입니다. 이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은 우리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를 가리켜 통틀어 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살이라는 내장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언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가 뭔지. 이 내장은 특징이 있어요. 누구도 내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장을 보지 않지만 이 내장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내장인 겁니다. 내장 보고 싶다. 보는 날 죽어요. 가능하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이 들이 내장을 보는데 그거 안 좋은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내장은 깊은 곳이고 내장은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내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보이지는 않고 또 만져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고 사는 것과 같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완전하신 소망인 예수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장인데 이 내장은 위가 있고 또 설계가 있고 이 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먹습니다. 매운 거를 먹습니다. 이 매운 거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땀을 퍽퍽 흘리면서 왜 그렇게 입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먹어요. 막 먹는데 일단 되게 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겨야 돼요. 넘기면 배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위가 알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넘겨. 뜨거운 것도 입에 들어가서 하다가 왜 합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자, 입에서 매웠다고 해가지고 막 창자를 통과하면 내장에서 계속 맵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 입안에 뜨거운 것도 그냥 넘기고 나면 위가 뭐 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뜨거운 것도 그 안에서 해결되듯이 바로 이거예요. 넘길 적에는 뭐하고 넘긴다? 어떤 분은 씹고 넘긴대요. 그건 말고 넘길 적에는 믿고 넘기는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믿고 넘긴다. 오늘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밥을 쳐다보고 반찬을 바라보면서 내 위가 이 밥을 소화시킬까? 이 반찬을 문제없이 소화시킬까? 염려하고 먹은 사람, 의심하고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아무거나 막 다 먹다가 죽기도 하고요. 독버섯도 모르고 먹고 죽고 너무 믿어가지고 왜 속이 문제없이 소화시킬 거 믿고 먹었는데 사실 독이 들어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기도 하고 그와 같이 우리 내장이라는 존재는 사람이요 정말 평생에 신뢰하며 사용하는 게 내장이에요. 신뢰를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이 위는 소화시킬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먹고 매운 것을 먹어도 위가 능히 소화시킬 거라고 믿고 먹고 선 것을 먹어도 위가 다 받아들일 걸 믿고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소망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돈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배고 뭐고 간에 돈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죠.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도 괜찮아요. 모임에 참석 안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지요. 티크바.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요, 노끈이에요. 노끈. 아주 이 사람이 잘 이 힘으로 못 잘라내는 아주 단단한 끈을 가리켜 티크바라고 합니다. 줄입니다. 줄. 그런 이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도로 길은 온전하지 않아요. 막 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움푹 파인 데도 있고. 근데 그때는 지금 같은 고속도로나 포장도로가 없는 시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물건을 옮기고 전부 이 소나 말의 이 구루마에다가 다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을 구루마 위에다가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소가 끌고 가면 이 길을 3m도 가지 않아가지고 덜커덩 하면서 물건이 밖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꽁꽁 묶어야지. 그때 이제 줄을 갖고 노끈을 갖고 이렇게 짐을 단단히 수레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때 이 묶는 것을 가리켜 티크바라 그러거든요. 바로 소망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이 소망이라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왔어요. 그 왜 못 나왔느냐 하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 못 나왔대. 그거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묶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소망이라면 거기 묶였기 때문에 그 직장에 따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회사 나가야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바꾸어가며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소망이 적은 거지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직장에게 아무리 묶여 있어도 나이 들면 직장이 여러분을 먼저 잘라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영원한 소망이 못 되고 완전한 소망이 못 돼요. 절대로 안 자르는 분이 계시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들이 자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잘라요. 그래 누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한 소망 두셔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지요. 우리는 오늘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내장과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싣고 가는데 이리저리 튕겨나갈 것 같을 때 오직 예수에게만 꽁꽁 묶여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너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자꾸 살려고 하지 마라. 이 금생과 내생에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완전한 소망을 예수에게 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요. 그것뿐입니까? 감옥에다가 넣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이 고문을 박해를 많이 당해가 맞아가지고 이 병신이 된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정신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거든. 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면요 타협하지 않아요. 뭐 좀 힘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꽁꽁 묶이는 거예요. 네? 죽이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전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해피데이 전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내 소망이신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하나의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본인의 핸드폰에다가 카톡에 이런 내용을 올려놓은 분이 계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꽁꽁 묶여있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살고 판단하고 살고 늘 변하는 세상 속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여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신학자들이 우상 드라빔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자라났던 아브라함도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00번 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상처투성인 저와 여러분인데 욕망과 욕심과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여기 완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완전한 소망을 두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적으로 완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전능한 자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망 두고 살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 있는 금은 보화를, 금덩어리를 갖고 와가 아브라함의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이다.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네가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금덩어리 하나를 아브라함의 가슴에 딱 안겨주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를 따라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버려라. 뭐라고요? 버려라. 뭘 버려라? 고향을 버려라, 집을 버려라, 직업도 버려라, 아비도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한 번도 가지 않은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개척이요, 개척.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험악한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험악하게 몰릴 때 내 인생의 소망이 주님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임신을 딱 시켜가지고 내가 전능자이니까 너 75살이나 먹었는데 아들이 없잖아. 사라 배 한번 봐라. 누구 배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더 커졌어요. 그러더니 애가 또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능한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 저 가나안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때까지 25년간을 주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키워지는 거예요. 25년간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 결정적인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 찢어진 마음과 삶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요, 기도가 싫어지고 막 흥금 내는 것이 짜증이 나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진 결과지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가 왜 힘듭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발걸음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왜 아깝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소망이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소망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소원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소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미술관에 이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9세기 화가이지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격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그림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된 것은 어느 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그랬어요. 지난번 트럼프 앞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자신의 그 연설 가운데 저 그림을 한번 언급했거든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정말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너무 인종차별 속에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마가 저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그 그림 속에 여인이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 수건 비파를 켜고 있는데, 그 여인이 켜고 있는 비파의 줄이 7줄 중에 6개의 가닥이 다 끊어지고요, 마지막 한 가닥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닥에 이 줄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기와 연주는 이 여인의 인생을 의미한다. 이 버락 오바마가 나도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나는 한 가닥의 소망을 놓지 않고 저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 잘려나간 6가닥의 줄이 남편이고 아들이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런 것 다 잘려나가도 마지막 한 가닥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잘려나간 것 보지 않으려고 눈에 수건을 묶어버리고 남아있는 이 하나에만 집중하며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이 한 가닥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입니다. 다 잘려서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인물이 고아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다 죽어버리고 형제도 없이 고아로 살다가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이런 청소년 시기에 이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목공소에서 먼지를 덮어씌고 막 이렇게 톱질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자기 나이 또래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사는데 늘 불행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외롭고요. 눈물이 많이 나는 인생, 사춘기 때. 그날 또 런던의 뒷골목에요, 혼자 길을 가며 빈 깡통을 툭툭 차면서 그 인생에 대하여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는데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면서 깨끗한 옷들을 입고요,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 차려가는데 이 에드워드 모트도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더라도, 세상 희망줄 다 끊어지더라도 예수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늘 여러분과 함께한다. 외로운 자, 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그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소망 삼고 사세요. 설교를 듣고 고아였던 이 모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목공소에 가서 일하면서 기다려지는 거는 교회 오는 시간밖에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린 이 아이가요,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글도 배우고요, 찬송 부르려고 하니까 글도 배우고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미 이 에드워드 모트는 영국에서 네노라 하는 최고의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어요.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모든 일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고아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재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이 감격으로 이 에드워드 모트의 심령을 막 움직일 때, 그때 손에다가 펜을 들고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던지는 모든 생각들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찬송가 488장에 있는 내용,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고아도요 가장 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성공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 속에 완전한 소망은 돈도 아니고, 마귀는 돈이라고 속이지만 속지 마세요. 건강도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소망을 예수님께 두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요. 네? 제가 3일 전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막 자다가 깜짝 놀래가 잠을 깼어요. 깨가지고 내가 막 완전히 그게 뭐였느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밤에 잠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뭐라 했냐면 십자가 예수 보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설교란 건데, 설교 내용까지 훤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면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가 바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역사의 은혜를 제가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팍 놀래가 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는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예수이기를 축원합니다.